구약성경 역대상 16장입니다.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635페이지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삿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슈바이처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고도 말하는데, 이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슈바이처는 어린 시절을 아주 유복하게 자랐어요. 유복한 가정에서 잘 먹고 교육도 잘 받으면서 자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어려운 아프리카 정글에 살아가면서 그의 삶에서 가장 감사가 넘치는 것은 유복한 가정에서 살 때가 아니라 아프리카 정글에서 남을 위해 살아갈 때 그는 가장 감사하고 행복하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가 감사한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는 깨닫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행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하셨어요. 감사는 우리의 처음이 되어야 하고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가 우리 안에 늘 넘쳐날 때에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이 이 감사의 말에 대해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그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는 찬양을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라.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는 춤추며 찬양했어요.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요, 미국 교회에서 주관하는 큰 집회를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 슈가로프에 있는 기넷 아레나를 빌려서 많은 교회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곳에 제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저한테 아직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 무엇이었냐면, 찬양을 할 때 저 3층 높이에 그 발코니 같은 복도를 어떤 한 여자분이 계속 뛰어다니시는 거예요. 찬양하는 내내. 그냥 뛰어다니는 게 아닙니다. 뭐 조깅하려고 뛰어다니는 게 아니에요. 운동하려고 뛰어다니는 게 아니에요. 춤추면서 계속 뛰어다니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인상이 깊었어요. 다윗이 저랬을 것 같았던 거예요.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사람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그는 너무나 기뻐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춤추며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한 사람은 춤을 췄으나 어떤 이는 불평합니다. 바로 다윗의 아내가 그랬어요. 역대상 1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심여기더라. 지금 이 구절은요, 감사하는 자가 있고 불평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기뻐하는 자가 있고 충만한 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이는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행동하고 있나? 이렇게 불평하고 판단하는 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춤출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누구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은혜에 정말 충만하고 그 감사함이 넘쳐난다면 우린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춤추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춤추면서 무엇이라 말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하면서 춤을 췄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납니다. 본문 16장의 말씀은요, 여러 곳에서 감사의 표현이 나타나고 있어요. 37절과 38절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남아 매일 여호와께 제사를 올리며 감사를 드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의 삶이 정말 감사만 할 수 있는 삶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는 원치 않았어요. 골리앗을 죽이는 것도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시기를 받고 그는 여러 번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되어져요.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다윗의 아들이 다윗을 배반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이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는 이것을 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러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이 허탈할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린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2주 전에 굉장히 반가운 전화를 받았어요. 오래전에 알고 있던, 오래전은 아닙니다. 이제 축구하면서 알게 된 분이었어요. 이분이 저한테 전화를, 교회를 통해서 제 번호를 알고 전화를 주셨어요. 이분이 2년 전에 실수를 하셔서 지금 자유롭지 못한 곳에 지금 계십니다. 제가 찾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목사님께서 책을 그분에게 갖다 주라고 하셔서 어제 제가 2주 전에 가서 신방하면서 전해줬습니다. 근데 어제 그분에게 전화가 교회로 왔습니다. 목사님 사모님께 감사하다라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어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 부탁을 하셨어요. 그분은 아직도 제가 전도사님인 줄 압니다. 전도사님, 그분은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 성도님이세요. 근데 어제 저한테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어제 목사님의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전화로 제가 주일날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감사부터 하라,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분이 전화로 계속 들으면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정말 제가 읽고 싶었던, 듣고 싶었던, 알고 싶었던 글이 다 그 책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저도 서삼정 목사님처럼 영성이 깊은 주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분의 상황은요,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신의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럼에도 그는 지금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찾아갈게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기도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때에든 하나님의 그 감사를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언약궤에 대한 애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언약궤가 반드시 와야 했고 언약궤가 함께 있어야 됐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언약궤가 들어오는 순간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삭과 그의 형제들에게 너희는 감사부터 하라. 그의 시 가운데 모든 일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민 중에 행하신 일, 하나님의 모든 기사,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입의 판단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시며 자비로우시며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여러분, 8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우리가 감사할 때
모든 이들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증거가 많은 이들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감사함으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또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요, 경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나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과 비교가 되는 것이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바로 돈이에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든 돈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돈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누구를 경외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고 그 소망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에게 끔찍한 죄가 있을 때에도 그는 주의 종을 통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했던 거예요. 하나님 그의 회개의 마음을 들으셨고 허락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요,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어요. 감사로 사는 인생.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난다는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나면서 감사로 사는 인생.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여러분, 이 찬양은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라는 찬양을 지은 똑같은 분이 이 곡을 다 쓰셨습니다. 바로 크로스비라는 여자분이세요. 이분은 소경입니다. 그럼에도 이분은 9,000편의 찬송시를 쓰셨어요. 어렸을 때에 아프셨거든요. 근데 식모가 잘못하면서 약을 잘못 주면서 눈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9살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 해도 나는 안 받으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터인데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렵니다.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그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게 되고 자족하게 되어집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는 일에 결코 실증내지 않기 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원해요. 제가 자꾸 저희 가족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1997년도에 저희 아버지께서 고혈압의 심장병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어요. 저한테 아버지는 기둥 같은 분이세요. 한 번도 쓰러질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신방을 가시려고 택시를 타셨는데 하나님께서 느낌을 주신 것 같아요. 병원으로 가야겠다 라는 마음을 갖고 기사에게 얼른 병원으로 가자 하고 병원 입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거기에서 쓰러지셔서 이제 병원에 그 치료를 받으셨어요. 입원해 계시면서 매일 저녁마다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또 기도하셨어요. 오늘 한날 살게 하신 감사합니다. 내일 주심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저께 말씀을 전하고 새벽에 기도할 때 다른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를 주의 종으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몸된 교회로 하나님 인도하셔서 하나님 은혜 받으며 하나님 살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의 종 만나게 하셔서 영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사랑받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만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가정 세우신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히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오늘만 이런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기 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럼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감사만 하며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고 감사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인도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이 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하기 원합니다.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교회로 인하여 감사하고 주의 종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건강 주심에 감사하고 잘 수 있음에 감사하고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기도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끝나기 원합니다. 감사로 사는 인생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 때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워할 때에도 주님 우리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심을 믿고 주님 감사하게 하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성숙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기도하는 자, 오직 하나님을 그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추수감사절 우리가 입술을 통해 더 감사할 때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주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일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못 이르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